이렇게 인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당신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닥쳐와요. 문제가 생깁니다. 삶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닥쳐오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냅니다. 첫째는 이거 외면합니다. 외면해요. 감당할 수 있는 문제면 괜찮은데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다 싶으면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데 외면한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쳐다보지 않는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일단 외면합니다. 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할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더 심각한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경우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문제 하나로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문제 있지만 또 다른 삶의 영역들이 있는데 그 문제만 바라봅니다. 다 팽개치고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문제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디를 봐도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길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문제 밖에서 또는 내 삶을 내가 좀 멀리 벗어나서 바라보면 이 길이 보이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 안에 갇혀서 몸부림치다가 더 큰 고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글을 봤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게 되면요,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를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면 뭐 산 밑으로 내려가겠지. 그게 아니래요. 산 위로 올라가서 전체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 쪽으로 가야 되는가?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 어디에 길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그걸 살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을 때는 위로 올라가서 전체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문제 가운데 빠져 들어가면 전체를 보지 못하죠. 문제만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묵상합니다.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럼 고난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점점 커져요. 고난만 묵상하면 고난이 커집니다. 그 가운데 이 상황, 내 고통, 내 한계, 내 실패,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자꾸만 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던 이스라엘이 그래요. 나라를 잃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가족도 잃고 고향도 잃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들의 상황이 어땠는가? 자기들의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려움, 자기들의 곤란한 상황, 문제, 고난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사정은 하나님에게 잊어버린 바 되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불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자신만을 오래 바라보다가 지치고 지친 그런 영혼의 탄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탄식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탄식 앞에서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너를 넘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자, 27절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이 서로 다른 존재입니까? 아니죠. 한 존재죠. 지금 야곱과 이스라엘, 원래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처럼 두 개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능력으로, 자기 꾀로, 자기가 술수 불려서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했었던 그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철저히 깨어져서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던 그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이름도 부르고 있고 이스라엘의 이름도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되었으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야곱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죄인 되었다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때 그 죄의 종노릇한 그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그 흔적도 남겨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옛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는 자 같았다가, 때로는 안 믿는 자 같았다가, 때로는 천국에서 사는 것 같았다가, 때로는 지옥에서 사는 것 같았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두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탄식인 겁니다. 절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게 바로 절망이에요. 저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소식을, 이러한 소리를 믿는 사람부터 딱 2번 들어봤습니다. 믿는 사람부터. 2명 다 자매였어요. 중병에 걸려서 치유될 수 없는, 그래서 죽을 날만 앞두고 있는 2명의 자매였습니다. 둘 다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자매들이 그 힘든 고난의 순간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절망에 빠진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왜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여기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오랫동안 쳐다보면 3가지 왜곡이 생깁니다. 첫째는 그 고통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실제적으로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그 고통만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고통만을 바라볼 때 고통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고, 그때 그 고통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고 결국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2번째, 내 자신을 오래 바라보면 이러한 왜곡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울며 불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내 자신을 오래 바라볼 때 생기는 착각, 3번째, 지금의 상황이 영원할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절망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지금 힘들구나, 내일도 힘들겠지, 앞으로도 계속 힘들 거야.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영원히 갈 것처럼 착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마치 이 이스라엘처럼 자신의 처지를 여기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다, 지금의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영원할 것 같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첫째,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도 다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미래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조차도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에 갇혀 살아요. 오늘에 갇혀 삽니다.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미래도 바꿀 수 없어요. 왜? 미래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에 갇혀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함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내일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자,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탈진해 있어요. 지쳐 있습니다. 기다리다 지쳤고 싸우다 지쳤고 희망을 붙들다 이제 지쳤습니다. 희망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치지 않는다. 나는 피곤하지 않다. 우리가 기도에 지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 일에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일에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하나님은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부모도요, 아무리 지치고 피곤해도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힘이 나요.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일할 때는요, 지치지 않습니다.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요, 한 끼 밥을 차려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일에 지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랬습니다. 명철이 한이 없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명철은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통찰력.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을 나보다 더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 문제가 하나님께 숨겨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 이거예요, 이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해결 방식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이렇게 해결이 돼야지.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게 맞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더 복된 방법이 있다. 더 완벽한 방법이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8절 앞부분에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스라엘에게 묻는 거예요. 낙심에 빠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떠났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이렇게 죽어갈 거야 하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해서 모를까요?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망각한 겁니다.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삶의 무거운 그 짐들 때문에, 삶의 수많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 자리에 없죠. 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나를 구원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죽임을 당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루하루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너는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본다라는 것, 주님을 봐야 됩니다. 늘 현실의 삶 속에서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현실만 바라보면 현실만 보여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뭘 봐야 됩니까? 그 현실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을 부정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현실을 살면서 현실을 충성스럽게 열심히 현실 속에서 너희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다미선교라는 그러한 사이비 단체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10월 28일 날 휴거될 것이다. 그래서 그 미혹에 빠진 많은 성도들이 직장 그만두고요, 학교 그만두고 집 팔아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오직 휴거의 날만 기다렸습니다. 물론 사이비니까 휴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사이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이거예요. 일상의 삶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무시해요. 그저 자기들끼리 모여서 개토화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모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을 벗어나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좋은 현실은 받아들이고 나쁜 현실은 부정하고, 이거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좋은 현실 속에서도 드러나야 되고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처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잊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언제 역사했습니까? 그들 일상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의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살아가는 입는 문제, 그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했는데 그런 나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잊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은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만 생각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고 일을 하고 또 쉼을 갖고 또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취미생활까지 그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너희가 왜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어떤 성도는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냥 절망만 느끼는 성도가 있습니다. 내 힘은 다했다. 내 지혜는 바닥났다. 내 인내심은 끝났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이 초청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영원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리고 명철에 한이 없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모든 사정이 그분 앞에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내 원통함, 내 억울함, 내 아픔이 그분께 잊혀진 바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절망이 보이지만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 위에 이제는 우리의 삶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29절을 보십시오. 29절.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대상은요,
힘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지친 사람, 이미 쓰러져 있는 사람, 스스로 무능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능한 자, 히브리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힘의 근원이 완전히 바닥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 완전히 바닥난 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자, 그런 자가 무능한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는요 더 충격적인 선언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소년과 장정, 이 소년과 장정은 인간의 육체 힘이 최고치에 이르렀을 그 나이대를 말하는 겁니다. 체력이 가장 왕성하고 가장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가장 가능성이 풍성한 나이, 소년과 장정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그런 소년도 피곤하고 그런 장정도 쓰러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젊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져서만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조건이 나빠서만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젊은 사람이 쓰러집니다. 누가 보기에도 저 정도 조건이면 정말 좋은 조건 아닌가 싶은 그런 사람들이 그 조건 안에서 쓰러지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이란 존재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소나 말보다 힘이 셉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보다 빠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말씀은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의 힘의 한계를 너희가 바로 알고 너희가 이제는 너희의 삶을 위해서 올바른 힘의 원천을 찾아라, 힘의 원천을 바라봐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똑바로 직시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아요. 그런데 성도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산다, 은혜로 산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막상 보면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 능력으로 막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런 방식이 결국 무엇을 가져옵니까? 탈진을 불러와요. 영적 탈진은 게으른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가장 열심히 달리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영적 탈진은 누구에게 옵니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탈진이 오는 겁니다. 자기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힘이 바닥났을 때 영적 탈진이 오는 겁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다가 그게 잘못된 거죠. 누구의 힘으로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31절의 말씀이 준비된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자, 새 힘을 얻는 방법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뿐이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그럼 앙망이 뭔지 알아야죠. 무엇이 앙망입니까? 자, 히브리어 이 앙망이라는 단어 카바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이 카바의 어근은 줄을 꼬다, 엮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새끼줄을 꼬아본 적 있습니까? 시골에서? 혹시 새끼줄 꼬아보신 분? 몇 분 계시네요. 여성도 새끼줄 꼽니까? 꼴 수 있죠. 예. 제가 알기로 이 농촌에서는 겨울에 이제 농사를 다 이제 짓고 나서 그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새끼줄을 꼰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모여가지고 새끼줄 꼬고. 저는 이게 민속촌 갔을 때 거기서 새끼줄 꼬는 거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거 어렵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하나만 있으면 실이 되었든 볏짚이 되었든 하나만 있으면 쉽게 끊어주죠. 근데 그래서 꼬아요.
꼬아서 서로 뭉치면 이게 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앙망하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끼줄 꼬듯이 꼬는 겁니다. 엮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를 하나님께 더 강하게 붙들어 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앙망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매는 거, 이게 바로 앙망입니다. 또 앙망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다리다. 이것은 이제 이 궁사가 활을 쏘죠. 딱 활실을 겨눴습니다. 그래서 저 목표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이 활을 당기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긴장과 집중을 하나님께 향한 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앙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긴장과 집중을 하나님께 향해서 있는 것. 또 하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새 힘을 주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힘은 세상에 주는 힘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릅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할라프. 단순히 힘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쳐있고 내가 쓰러질 때 하나님을 앙망했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새 힘을 주셨네, 내가 새 힘을 받았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새 힘을 얻으리니 할라프는 교환하다, 바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힘을 얻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신데 그때 무엇을 내려놔야 됩니까?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내 낡은 힘, 내 육체의 힘, 인간적인 힘,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교환한다. 이게 바로 할라프,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에요. 은혜의 교환입니다. 내가 주님께 내려놓는 게 무엇입니까? 바닥난 힘, 탈진한 영혼, 한계에 부딪힌 그러한 연약한 존재. 근데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받으시고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 힘을 주신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앞에서 계속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너 자신을 바라보면 너의 부족함만이 보여지고 너의 고난만 보이고 너의 문제만 보이고 그래서 해결 나올 수 있다. 길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봐라, 앙망하라. 그때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앙망하면 되죠. 근데 이 앙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잘 되지 않아요. 뭔가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내 자신이 장애물이에요. 내 자신이. 자기의 생각이 있거든요. 아, 나는 이렇게 해야지. 자기의 계획이 있고 자기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모든 시도가 다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해봤는데 안 됐고 저렇게 하면 안 됐고 모든 길을 막혔습니다. 그때 막 주님께 두 손 들고 울면서 나서 기도해요.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믿을 게 있고 의지할 게 있고 아직도 내가 써볼 수 있는 수단이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거 써봐야 되거든요. 믿을 만한 게 많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많고 내 생각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손에 움켜진 게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내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큰 사람,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나를 넘어서야 돼요.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나라는 장벽을 깨트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시선을, 나를 바라보던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 옮겨서 하나님께 이동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이 본질적 행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 행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계획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안에서 이것이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니 네 생각 내려놓고 네 능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이 주어지는데 또 그 새 힘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31절 하반부로 보면 새 힘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독수리가 날아오르는데 여러분들 독수리 못 봤죠? TV에서는 봤을 겁니다. 근데 독수리가 날아오를 때 계속 날개 푸드닥 하지 않아요. 때로는 날개를 이렇게 딱 펴고요,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그러다 날아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상승 기류를 탔기 때문에 그래요. 상승 기류를 탔을 때. 그러면 날개를 휘젓지 않아도 저절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힘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상승 기류를 우리가 만나면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리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내 문제를, 내 존재를 위로 올리시더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의 발을 뗄 수가 없었어요. 내 힘으로 할 때는 내 발이 땅에 꽉 묶여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새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저절로 또 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상승 기류를 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달려도 지치지 않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바쁘게 살고 가정에서도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쉼이 없습니다. 늘 전력 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간에 쉬어야죠. 사람은 쉬어야 됩니다. 일하다가 중간에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쉼이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쳐 쓰러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그 질이 달라요. 내 힘으로 살 때는 중간중간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힘은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의 원천이 달라요. 똑같이 달려가는데 내 힘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가 나타나죠. 지쳐 쓰러지지만 이 사람은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을 살 때도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고 그 힘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자,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고난이 가장 힘들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상황은 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한 상황 그냥 피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일상의 삶은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일상의 삶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 피할 수 없잖아요. 직장의 문제,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문제 피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문제 피하면 돼요. 얼굴 안 보면 돼요. 근데 가족과의 문제는 얼굴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일상의 삶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상에 주어지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입니다. 그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 너무나도 무시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것조차도 붙잡고 계시고 이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곳에서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그 상승 기류를 타시시 여러분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또 쉼 없이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역시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곤비치 않고 새 힘이 부어질 것입니다. 또 특별하게 없는 일상의 삶이 너무나도 버겁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역시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평생의 걸음이 지치거나 피곤함이 없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상의 걸음이
기쁨의 걸음이 되고, 일상의 걸음이 찬양의 걸음이 되고, 일상의 걸음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감사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그저 피곤함이 보입니다. 한계가 보입니다. 문제가 보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만이 보입니다. 그러나 나를 넘어서서 주님을 바라볼 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 힘이 부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 새 힘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있고, 너희가 성도로서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주는 새 힘으로 살아라. 그를 제발 나 좀 바라봐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발 주님 좀 바라보십시오.